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혼자가 아닌 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릴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일이 좀 줄어들고 이제는 좀 안정될 수 있겠지. 나를 돕는 사람, 내가 지금 이러한 일에 돕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돕는 사람을 빨리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실제 신앙의 길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림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비즈니스가 좀 더 꼬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돕는 사람을 만나기는커녕 오해받고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들로 설명을 해야 되는 일들, 꼬이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교제했던 장로님, 여러분이 장로가 되기 전에도 참 많은 고난이 있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무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 권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휠체어를 타고 한쪽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셨죠. 분명히 어제 저녁까지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날 저녁에 쓰러지셔가지고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가게에는 도둑이 들어서 현금통이 캐시통을 다 가지고 가버리고, 유리창은 그렇게 두꺼운 유리창인데도 다 깨트려 놔버리고, 아들은 간에 이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물론 지금은 다 회복되어서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만난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서 분명히 변했죠. 눈이 열렸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런데 그 이후에 평탄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이 시작이 되었고,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발생하게 되었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곧바로 안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잘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면 이 길이 맞구나. 그런데 거절당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고, 환경적으로 뭔가 잘 풀리면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안 풀리거나 막히게 되면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울의 길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의심받는 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인도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핍박과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레디컬이라는 책에 잘 알려진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이 목사님이 최근에 Don't Hold Back이라는 책, 한국어로 물러서지 마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어느 오지 마을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성경을 몇 시간씩 읽어주고 다시 성경을 챙겨서 길을 떠나는 이 바시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바시르. 이 나라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불법이기에 목숨을 걸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혼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단어. 대신 이런 표현들이 반복하는데 19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2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28절 보면 그와 함께 있어 30절을 보면 형제들이 알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오해받을 때에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고 도망쳐야 할 때는 돕는 사람, 도망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꼬이는 것처럼 보여도 돕는 사람이 내 눈에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혼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2주 전 금요일에 풍랑이 일어나는 배,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배에 물이 차오르고 우리의 제자들의 체감으로는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우리 배 안에는 그 제자들이 탄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도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계셨던 주님이셨고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셨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을 때에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길이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내 생각이, 내 체험이, 내 모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길은 바로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렸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분명히 길이 형통할 거야. 길이 열릴 거야. 만사가 형통할 거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변화는 분명했지만 사울의 처한 환경은 즉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같은 신앙의 동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오해가 생겼고 적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까지 서게 된 사람이 본문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상황과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내 앞의 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멈추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막 시작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24절 상반절을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이 문장이 너무 짧아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만 굉장히 큰 은혜의 문장입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공모와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여러분, 누가 알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모와 계교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정보원을 파견해서 알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계략을 사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은 혼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켜주는 사람들이 동시에 사울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이 없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보호받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때로는 문이 열리는 방식이 성공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처럼 도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리에 담겨 사울이 내려가는 장면은 여러분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죠.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순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흑역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광주리에 자기가 담겨서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 그런데 그 장면이 사울의 생명을 살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왜 지름길, 직선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우회로를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숨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 길이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왜 주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때 사울은 처음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지금 길이 막힌 것 같다고 해서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망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한 걸음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한 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때부터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본문 25절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갔고, 25절에는 도망갔고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25절과 26절 사이에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이에 생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즉
다메섹에서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 25절과 26절 이 사이에 바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간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다. 여러분, 이 3년은 그냥 사울의 공백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사도 바울의 신학교였고 가장 깊은 광야였고 사울의 신학이 무너지고 바울의 복음이 태어난 시간이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러 왔죠.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나를 받아주겠지. 주님의 제자들이 나를 환영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냉정하게 말하죠. 26절 하반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3년이나 그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진짜가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사울의 마음속에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창기 한국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쓰임받았던 이 김익두 목사님, 원래는 깡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사로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변화된 이후에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네 깡패들이 이분이 과거에 김익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목사님을 산에 데리고 와서 호되게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끝까지 반항하지 않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께 감사해라. 옛날 같았으면 너희들은 한 주먹 감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살렸다. 내가 김익두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그 이후에 전부 다 이 깡패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다. 이런 스토리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울도 예전에는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습니까? 사울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정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양쪽 모두에게 죄인이 되었죠. 기존의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심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고 또한 실패했을 때에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가장 힘들 때, 여러분 가장 힘들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가장 힘들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목회와 신학, 이 목회자들이 보는 그 월간지죠. 목회와 신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에 대해서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왜 그럴까? 외롭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한 사람도 없는 순간 사울이 지금 외로움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으로 사울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는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 잘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외로운 이 시간에는 주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는 빛을 비춰주셔서 눈까지 멀게 해주셨는데 가장 인생이 어둡고 추운 이 시간, 어두운 시간에는 다시 빛을 비춰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외롭고 고립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울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27절 상반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 한 문장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힘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데려갔죠. 바나바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과 이 기독교 초대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세례받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죠. 이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준 일.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사울이 가장 외로운 극단의 시간에 사울을 중재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다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군 생활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전반기 훈련을 기초 군사훈련 6주간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동료들은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다 모두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와 몇 명의 친구들만 남아서 논산훈련소에서 60mm 박격포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전반기 교육 6주 논산훈련소에 할 때 동료들이 하는 욕이 있습니다. 가장 심한 욕. 너 여기 남아서 박격포 훈련이나 받아라. 이게 가장 큰 욕이었습니다. 6주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다 흩어져서 좋은 곳으로 대부분 가게 되는데, 가장 큰 욕이 너 여기 남아서 박격포 훈련이나 받아라. 그런데 그 욕이 저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후반기 교육을 위해서 이쪽 연대에서 저쪽 연대로 걸어서 이동하는 첫날 밤에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흘러났습니다. 그 욕이 저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2주 후반기 교육을 잘 받고 연대장님 표창장을 받으면 좋은 자대로 배치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간부들이 해줘서 희망의 말을 듣고 정말 2주 동안 열심히 후반기 교육에 임했습니다. 감사하게 정말 1등을 해서 연대장님 표창장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좀 좋은 곳으로 후방으로 배치받을 줄 알았는데 기차를 타라고 해서 탔더니 논산에서 서울에 저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서울도 괜찮아. 다시 지하철을 타라고 하더니 의정부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의정부도 괜찮아. 아직 경기도잖아. 강원도가 아니면 되지. 근데 의정부에 내렸더니 아주 좋은 관광버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관광버스는 저를 강원도 철원에다가 내려다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어려서 정말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 군인이었던 아버지도 왜 다른 애들은 다 좋은 곳을 빠지는데 나는 이렇게 강원도 철원으로 내려놨냐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적이 없는 어딘가에 저를 내려줬는데, 가정집은 한 군데도 없고 하여튼간 어딘지도 모르는 그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부임을 했더니 이제 배치를 받았더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A4 용지 10장을 주면서 앞뒤로 빽빽하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성장 과정 한 장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9장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떤 신앙 생활을 했고 어떻게 전도하러 다니고 무당집 전도한 이야기, 힘겨운 모든 그 신앙 이야기들을 이 9장 앞뒤로 빽빽하게 다 적었죠. 그러면서 이제 힘겨운 군대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에게 이등병 생활이 마치면 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군종병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죠. 정말 꿈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선임병들이 주일에 교회에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아서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제가 군종병이 되다니, 매일매일 교회 갈 수 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군종병이 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 군종병이 되려면 2가지 허락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저의 상관 이 대대장님의 허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군종병을 관할하는 연대 군종 목사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대대장님의 허락, 연대 군종 목사님의 허락이 필요한데,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군종병이 되고 싶었지만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순간 두들겨 맞기 때문에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저의 중대장님 사모님이 군교회에서 반주도 하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중대장님 이 남편 군복을 빨기 위해서 주머니를 살펴봤는데 앞주머니에 종이가 있어서 뺐더니 그 종이가 제가 앞뒤로 빼곡하게 적었던 그 10장의 종이가 있었던 것을 보고, 그 종이에 거의 제 신앙 간증문을 쭉 적어놨는데 그 이야기를 이 사모님이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대장님 사모님이 그 남편에게, 남편은 믿음도 없는데 지금 교회에 군종병이 없는데 이 병사가 군종병을 꼭 해야 한다고 하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중대장님이 대대장님에게 저를 추천을 한 겁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이에 결국 대대장님이 허락을 해 주셨고, 그리고 연대 군종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것이 6사단 2연대라고 강원도 철원의 동성읍, 거기서도 한참 북쪽으로 차를 타고 가야지만이 있는 그런 군대였는데, 1997년 그 해에 국방부와 군선교회에서 6.25를 기억하면서 구국특별성회를 계획했고, 군에 소속된 군종 목사님들이 전국 교회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오라, 이렇게 국방부에서 군종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연결시켜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강원도 철원, 제가 소속된 부대의 연대 목사님이, 저희 모교회, 강원도 철원에 있었던 연대 목사님이 모교회 부산 초량교회 수요예배 6.25 구국특별성회 강사로 가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군종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과 시무장로였던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 아들이, 목사 후보생인 아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연대 목사님이 알게 되어서 연대 목사님도 저를 군종병으로 추천을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철원까지 가면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림받았다. 그런데 중대장님 사모님이 빨래하기 전에 저의 간증을 읽고 결국은 대대장님의 허락을 받아냈고, 강원도 철원의 연대 목사님이 어떻게 부산에 있는 그 교회까지 오셔서 저의 존재를 알게 돼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사울, 그에게 사울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또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바나바를 통해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결국은 살아나게 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길이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나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바나바도 준비해 놓으셔서 그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